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가 1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2편은 아삽의 뭐라고 되어 있지? 앞에 고라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 말은 마스길이라는 교훈의 시란 뜻입니다. 고라자손이 불렀던 교훈의 시편의 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윗이 그 시편을 이렇게 영감받아서 쓰고 그거를 이제 고라자손 찬송을 담당하는 레이지파 중에 고라 그 계열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걸 부르라 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시편 42편은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 가서 저 레바논 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산이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있는 그 깊은 골짜기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는 때입니다. 아들의 왜 깊은 골짜기를 다니면 원래 못 쫓아오잖아요. 옛날도 우리나라 옛날에 전쟁 때 피난 간다면 깊은 산으로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쫓아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저래 피해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러면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는,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어가지고 또 본인도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런 처음 이뤘던 사랑을, 과거 소년 시절에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이제 다시 찾는 거죠. 그렇죠? 다시 찾았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어릴 때 맨날 그 신앙생활에 묵은 둥치에서 새싹이 나면 그게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 씨에서 올라오는 건 약하지만 묵은 둥치가 있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배해졌잖아요. 그럼 다시 큰 둥치에서 싹이 나면 굉장히 빨리 크잖아요. 그죠? 그렇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모른다. 나무를 조그만 나무를 그냥 심어서 올라오는 거하고 큰 나무가 베어졌는데 다시 그 싹이 봄에 돼서 올라오는 거하고 그 속도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르고. 신앙이라는 게 한번 이게 살았다가 한번 탁 넘어졌어. 근데 그게 퇴기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하고 처음 새롭게 시작한 신앙들이 살아오는 게 여기 예쁘게는 보이지만은 새롭게 오는 새싹 예쁘게는 보이지만은 묵은 둥치에서 나오는 것도 예쁘지요. 그렇죠. 그것도 자라는 게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럼 묵은 둥치가 회개하고 다시 섰다 할 때는 그 굉장한 신앙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새로 시작하고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실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거는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그 은혜와 깊이와
그 사랑을 더 깊고 넓게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 회개했다고 벌써 다 된 게 아니죠. 회개를 했지만 방향을 틀었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건 꼭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배우고 연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단번에 기까지 딱 찍어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그 방향을 딱 전환하는 거는 어때 그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있지만 그 변하는 사람이 이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단번에 됩니까? 많은 연습과 훈련과 세월을 통해서 됩니까? 나이사는 어때요? 본인이 딱 그때 회개하니까 다 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뭐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아, 그런 느낌도 없었어요? 저는 겸손하네, 아주 보니까. 진짜로. 어떤 분은 보면 다 회개가 나면 다 된 것 같지. 그 자리부터 교만해지던데, 어떤 분들은. 다 성경을 아는 것 같고 말이지. 백목사님도 교만해가지고 산에 깨달아서 딱 내려오는데 이제 다 깨달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냇물을 딱 줬는다고 딱 잊어버렸더니 그 깨달은 게 다 도망가고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를 겨우 기도해서 지금 또 찾아 쓰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음은요, 금방 날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여러 번 내가 새기고 살아온 거는 이제 안 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깨달았다고 내가 다 아직 내 거 된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는 금방 날아가서 뭘 깨달아도 기억도 안 날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공부한 게 똑같아요. 선생님 배울 때 다 알았는데 답을 쓰라고 시험을 치니까 참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신앙은 내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현실을 딱 가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야. 그래 오늘 저는 다윗의 시편을 오늘 42편을 가지고 이제 왜 이런 과정에 있느냐를 그걸 오늘 증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요 상태만 증거하려는 게 아니고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주님은 다윗을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 어릴 때부터 참 믿음이 있는 다윗을 그대로 놔두고 꾸준히 키워가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가운데 흉악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때 흉악한 죄를 회개를 당장 했잖아요. 시편 51편 나오잖아요. 자기가 참 겸손하지. 나단 선지가 와서 딱 말할 때부터 회개를 했잖아. 그렇지? 다른 사람 같으면 저놈이 죽여버려! 이래가 아방은 죽이려고 하고도 감옥에다 가다 있고 막 그랬잖아, 사람들. 많이 그랬죠. 므낫세가 있잖아. 이사야 선지 톱으로 배 죽여버렸어. 내가 므낫세가 죽였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톱으로 켜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 그래도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줬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므낫세가 역대에는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역대 하에는. 근데 열왕기에는 그게 안 나오죠. 그렇죠. 보니까. 근데 그래도 다윗이 나단 선지 앞에 회개한 걸 보고 그래도 다른 왕들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게. 다른 왕들은 그러면 죽여버린다는 거야. 감옥에 집어버리든지. 그렇지. 자, 세류안이 그렇게 옳은 말 했다고 죽여버렸잖아. 목배 죽였잖아. 자기는 안 죽이려고 왕은 노력했지만 그 아내가 더 못돼가지고 딸을 시켜갖고 목배 달라고 여자들이 잔인하게 다 잔인하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죽었어 세류안이. 그런 식이야. 예. 그래 우리가 이래 아는 거는 그러면서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앞에 보면은 그 51편에 보면 자기가 죄 지는 게 원죄와 본죄를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자, 내가 뭐죠? 뱃속에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이렇게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층에 죄 중에 나를 잉태까지 죄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원죄와 본죄 이런 납니다. 원래가 이런 난데
그 범죄했지. 그 이제 본 자기를 이제 찾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뒤에 쭉 내려가 보면은 그렇게 내려가 보세요. 바로 우슬초. 또 올라가 보세요. 그래.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는 그 양의 피를 발라다가 이렇게 우슬초라는 풀이 있어요. 들풀로 발라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면 깨끗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라는 양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피국로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힘. 요술초로 정결해서 그러면 요술초로 주님이 정결케 해주면 내가 정하겠다. 예수 피국로로 나를 씻어주시면 정결케 된다 이 말이에요.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씻겠다 안 하고 주님 보고 씻겨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눈보다 머리 희리로다. 다 그대로 놔두래도. 그 다음 51편 8절에 나를 즐거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제 요 정도로만 합시다. 자, 이렇게 하는데 또 11절 가보세요. 11절. 그러면서 나를 이제, 그래서 자기가 주 앞에서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에요. 쭉. 3. 주님의 지혜도 능력도 생명도 만족도 없는 내가 돼버려. 완전히 지옥 같은 내가 돼버린 거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지옥 같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경험해 못된 사람은 그냥 세상에 살던 사람은 그걸 모르는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 살았던 사람은 이 끊어지는 게 죽을 맛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됐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대로 즉시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김영미 씨 금방 들어줘서 안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도리어 어떻게 기도와 반대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위를 뺏겠다고 나와갖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대신들이 국민들이 합세를 해갖고 저기 압살롬 다윗이 나쁜 짓을 했어. 우리 아내도 집 뺏어가고 우리 아도 죽여버렸어. 그래서 저 죄값으로 당하는 거야. 이렇게 다 알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아들까지 다 배반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다 조롱하고 나니까 도리어 그렇게 만들어버리네 하나님이. 그러고는 그래도 대신들이나 군대 장관들이 자기 편이 되면 좋겠는데 이거 마음이 다 그때 성경에 압살롬이 뺏겠다고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신발도 신을 게 맨발로 급하게 도망 나왔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맨발로.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럼 이게 당장 들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이정수 씨 당장 들어주면 그 깊이가 회개를 깊이 있게 알겠어? 그 하나님 은혜를 그동안 안다고 해도 살짝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번 기도 그래 너 말대로 해주긴 해주는데 내가 아주 깊이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즉시 안 해주고 인자에서 즉시 안 해주고 한 1년 동안 지르면서 해주겠다고 하면서 하는데도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겠어? 대신에 엄청 험나는 순서가 막 있어. 근데 수입은 나중에 보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더 큰 수입을 주려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 어이구 신발 신어도 맨발로 도망 나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겨우 붙은 그 자기 시대 사람들하고 또 그 친구 후세하고 또 일부는 또 요압이랑 그 중량 군대 장관들은 같이 갔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쫓겨 다니고 있는 때죠. 그죠? 하나님 또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 거지. 그 안에. 그래 얼마나 겁이 났던지 계속 읽어보세요. 그 42편 7절에 보니까 여기 6절에 도망다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낭망돼 가지고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야 돼. 도망쳐 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망쳐 다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야. 근데 도망쳐 다니는데 폭포 소리가 보통 때는 폭포가 아름답고 이러는데 폭포가
소리가 겁이 이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다 두려운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반가운데 자기 뭔가 마음이 이상하게 일 때 만나면 어떻게 놀래잖아요. 사람이 싫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막 깊이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만나는 게 도리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싫어지면 그냥 가만히 쏟게 있는 게 낫지. 폭포와도 무섭고 하늘 봐도 무섭고 뭐가 다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떠나버리면 그렇지 않겠어? 은혜를 주니까 뭐 아이고 낙엽이 예쁘다, 하늘이 예쁘다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은혜를 안 주니까 나 가을이 너무 쓸쓸해서 죽고 싶어. 날씨가 추워서 죽고 싶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인생에서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나고 똑같은 걸 또 예쁘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사람이 심령이 그런 거예요. 보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낭망이 되고 나니까 다 이렇게 돼서 그걸 친히 체험을 해보는 거. 하나님 없어 너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자기가 물론 그 깨끗게 해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도 자기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시쳐도 주고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 정도 갖고 아는 갖고는 안 돼. 한번 하나님 확 버려버렸어. 정말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안 돼. 또 자 인간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또 회개까지 또 회개를 하면 하나님 같이 해줄 걸 알지만 내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또 그냥 왜 지금 아까지 불안하고 낭망되어 있다는 회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 자 낭망이 되고 불안해 있는 건 회개를 한 증거야? 아직도 회개가 안 된 증거예요? 예? 김영민 목사님 회개가 된 증거야? 안 된 증거예요? 안 되고 또 폭포가 또 무섭고 밤이 또 무섭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주 근데 그럴수록 자기가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믿음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구나.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더 깊이 느끼잖아.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아는데 그걸 실감을 해서 이게 한번 깊이 해야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안 떨어지려고 바다바다바다 되지. 회개하니까 또 붙잡아 주시는 일이 하면 쉽게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또 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또 그러면서 한쪽에는 그래 낮엔 또 밝을 때는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인자로. 뭐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밝을 때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또 믿고 겸손하게 되는 때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도 밤에는 찬송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별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또 찾게도 만들어주고 이게 사람이 왔다. 공포에 질리고 낭망하고 불안 질릴 때도 있지만 항상 또 그렇게 하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또 잠시 또 깨어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고 그 은혜를 또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께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연수의 앞절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내 뼈를 찌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기를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비난하니까 이것도 더 힘든 소리야. 그렇죠? 자, 그럴 때 그 자기 영혼에게 타이르는 내 영혼아 11절 내가 어찌하여 그걸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비교해 가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인자를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자기 영이 말하는 거야. 자기 영혼에게 나는 내 얼굴 자기 얼굴을 도우시고 들어주시고 내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이럴 때 이걸 통해서 경험하고 찬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인간들은 그럼 이런 순서가 없이 신앙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의 부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순서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필요한 순서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필요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별 어려움 없이 충성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그랬죠. 우리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을 들지 말고 바울 사도도 보니까 회개를 한 이후에 잘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중에 다른 건 놔두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스스로 너는 그것 때문에 자고할 수 있다. 그래서 너를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속 은혜를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너가 겸손해야 되니까 겸손할 수 있도록 근데 가시를 준 그게 또 은혜다. 그렇지?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런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사 안일하게 평안에만 가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왜?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고 얻고 하나님을 더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범죄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깨닫게 하고 또 범죄의 순서를 통해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였다는 걸 하나하나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그 귀중성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너무나 안 주시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귀중성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자기가 사람은 느끼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빼앗기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알겠죠? 누리고 있는 거 빼앗기는 거. 왜냐하면 가난했다가 이제 알고 가졌잖아요. 근데 그 다시 그걸 뺏어간다면은 못 견딘대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게 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세상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우리 신령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뺏기고 하나님 은혜를 뺏기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뺏기고 생명을 빼앗기는 거는 이게 그런 걸 체험 안 해본 사람은 그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권세를 져갖고 높은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은 그게 너무 좋아갖고 그 권세를 뺏기면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더 허무해진대, 자기가. 그 맛을 아니까. 근데 권세를 안 가져본 사람은 권세 뺏기면 뺏기지 뭐 안 가져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렇지? 근데 그 맛을 본 사람은 거기 취해본 사람은 그거 내놓으면 다 죽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거야. 그 안에서. 옥년 권세를 누려봤어요? 그래서 저 말이 저새 쉬운 거예요. 뭐 권세점 이래 하지만 그 가져본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그 돈이 많이 가져봤어요? 저 없지.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래? 저 돈 갖고 이러지만 돈을 그 가져본 사람들은 또 그거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그런 지혜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주를 내놓는다는 건 굉장한 벌써 믿음인 거예요. 없어서 하는 것보다 있는데도 그것에 종이 안 되고 그 자유할 수 있는 게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혹시 범죄해갖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권세 때문에 죄를 지면 이거 저것들 진짜로 믿음이 없어 이래야 되겠지? 저 사람이 한번 저기 하나님이 복을 줘서 가지긴 가졌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다 다윗을 보면서 많은 거는 하나님 잘 섬겼어. 그래 하나님을 섬겨갖고 많은 복을 받았어. 신앙생활 잘해갖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업도 번창해지고 또 뭐도 되고 뭐도 됐어.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세상에 권세가 있고 사람들 인정받고 부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하면은 더 감사하고 겸손하게 옥렬히 살겠죠? 예? 아니라고요? 어찌 저래요? 우리 기도할 때 다 보면 더 권세를 주고 더 물질도 주고 더 준축장도 주고 뭐 해주면 더 주님 잘 섬기겠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김영임 사님 그 약속대로 사람들이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 처음에는 또 하나님 그 순서를 거치는 거야. 그렇지? 그래, 그 줘놓고는 그 다음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그래.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죠? 줘놓고 아브라함은 한 번 실패하고는 그 다음 대부분 다 성공을 하는데, 줘놓고는 그래. 너 목축과 롯과의 관계에서는 조건, 축복의 조건이냐, 세상 조건이냐, 또 사람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이제 이런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겠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종업원들의 여론보다도 하나님 뜻을 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복을 줬잖아요. 그죠? 복을 줬어. 그럴 때 그렇게 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게 됐죠? 은근히 조건을 택하고 사람 여론을 쫓겨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 재산이 다 없어졌어. 목자들도 없어. 자기 가족밖에 안 남았어. 하나의 복을 안 주니까, 그죠? 조건 따라갔는데 망해버렸어, 어느새.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조건과 인간 여론을 안 따라 하나님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어? 나중에 큰 거부가 돼버려서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그대에 또 뭐 9나라의 전쟁의 재물이 있고 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서가 다 있었어. 사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은 복을 주고 나면 그게 자기에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은 멀리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좋았어? 그래, 한번 그러면 내가 그게 나한테 복이 안 되는 걸 알려주겠다. 내가 준 건데 내 안에서 그 가진 것들이 그걸 잘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 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뜻대로 잘 써서 우상이 안 되고 선물로 잘 써야 되는데 너가 그것이 너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권한 줄 알고 거기다가 주권을 두고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쫓았으니까 그게 되나 안 되나 해보자 했는데 그것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되네. 권세가 있어도 안 되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돈이 있어서 병원 다녀봐도 병이 안 나. 어떤 일 사람들이 해줄 수도 없어.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으로밖에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까지도. 세상에 이거 믿음에 속한 것만 옥년씨 믿음에 속한 것만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돈을 벌어갖고 그거 복 있게 쓰는 것도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돈 버는 것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그 허락해 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복 있게 쓰지는 못하도록 하나님 안 하면 다 화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참된 것을 주려고 그래. 성경에 여러 군데 로마서 8장 24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바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보는 썩어질 세상 축복만을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구원을 바라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 같은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 4장 17절이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즉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 다음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가치로 여기는 것은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사람은 일단 하나님이 우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은 숨 쉴 만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난 사람 살만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다 다윗같이 또 이렇게 크게 아주 큰 엄청난 것을 가질 때 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릇이 달라.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릇이 너무 적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까 숨 쉴 만하면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꼭 이런 그럴 때 꼭 문제가 생기는
세상 말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게 하나의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책망하고 징계하면 미워서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죠. 잠언서에도 나와요. 히브리 12장에 있는 건 잠언서를 또 인용한 거예요. 또 보니까 사랑하는 책망과 징계가 없는 것은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사생자라.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더 큰 걸, 참된 걸 주려고 그렇죠. 부모가 지금 자식들 올 때 원하는 걸 안 주고 어떨 때 야단도 치고 하는 건 자기들은 지금 그거 달라는데 더 세상적인 면에 더 나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들고. 근데 그 어린 것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이사님 맞아요? 목사님이 나이사한테 그런 것도 나이사님을 미워서 그래요? 아니면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예, 알겠어요. 아, 그렇게 믿으면 돼. 야단치는 재미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래갖고 눈물을 흘리도록 잘못해서 이 정도 갖고 안 돼. 어릴 때는 좀 살짝 해도 하나님이 어리니까 들어주지만 여기 있는 분들 같으면 하루 정도 잘못했으면 이를 기도해도 안 돼. 정말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참 뭐같이 기도해야 될까. 사슴이 시냇물을 척게 갈고받지 내용이 줄을 척게 갈고받듯이 회개를 하고 사모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셔. 여러분들도 그 정도 해야지. 립 서비스 같이 잘못해서 엄마 이러면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우리 어린 애들 만약에 한 3, 4살짜리 같은 분 그것도 예쁘게 봐주시겠지만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우리 지민이 말하면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반질반질하도 욕을 하겠지. 하나님 앞에도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가 정말로 하루만 해갖고 들어주는 게 아니야. 정말로 마음에 정말 아프고 애통하고 조양자 집사님 아시지요? 예? 저는 셀류증 여인이 예수님 만나려고 이 사람 막 파고 들어가면서 얼마나 파고 들어갈 때 옆에서 뭐라 했겠어. 안 그렇게 해서 그래도 수모도 꼈고 그지 가서 만졌으니까 그때 낫게 된 거야. 그렇죠? 우리 조양자 집사님도 마찬가지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낫게 해주실 거라서 믿고 있어. 근데 그게 우울증에 어떤 걸린 사람 믿음 가고 나은 사람도 있어요. 안 나은 사람도 있고. 그게 참 하나님 은혜인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면은 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줘서 되는 사람 낫는 거고. 알겠죠? 그게 안 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벌써 은혜를 안 준 거야. 그것까지 하나님 다윗같이 그런 나를 우술수로 씻어 주소서. 주님 씻으면 내가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씻겠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분이 뭐라고요? 씻어 달라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정하게 되겠다 하잖아. 여기도 보니까 10편 40편에도 하나님께 지금 자기를 붙잡아 달라고 지금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정말로 자기가 주님 아니면 본문에 만들라면 사슴이 시냇물에 자기 갈고반 같이 내가 주를 자기 갈고반 이런 심령으로 회개를 다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내게 구하는 사람이 해주세요 이렇게 몇 번 하고 딱 있으면 해주겠어요. 말을 떠듬떠듬 하더라도 정말 안 해주면 안 돼요. 그 심정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계속 하루도 했고 이틀도 하면 참 그 마음에 깊이서 들어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루 정도 만약에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 했다. 에이, 원래 아직 안 된다. 안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도무지 못 살겠어. 다이까지. 이래도 좀 당장에 안 들어줬잖아요. 그죠? 충분히 회개 깊이를 가지도록 확 만들어가고 회개시키잖아요. 그죠? 그럴 때 또 회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회개 은혜도 회개하는데 주시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 어느 시점 가서 회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회개도. 또 그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 간절함이 사성이 신의 물을 찾게 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요한 시편 40편 1절 이하로 했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끈질기게 해야 돼요. 알겠죠? 끈질기게. 왜? 그분이 꼭 해줄 거라고 믿고 그분밖에 없다고 믿는 요거를 가지면 끈질기게 되는 거예요. 그분밖에 해줄 분이 없다고. 또 그분은 그런 내가 이래 구하면 나를 보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면 또 들어주실 거라고, 그 들어줄 때까지 지금 요것 갖고는 안 들어주시는 거나 요것 갖고는 안 들어주시는 거나 그럼 더 하자 이래 끈질기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신앙의 그 좋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에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그 순서가 나오지요. 거룩한 공의와 그 다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죄를 사하여 주는 것도 성도의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교훈받고 또 생활의 지도를 받고 또 좋은 신앙의 성도들 선배들이나 동지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할 때 그게 거룩한 공예 다음에 성도의 교제고, 그래야 밑에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건설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좋은 성도 교제는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 들어 있습니다. 교훈만 받는 게 아니라 생활 질서를 인격의 감화도 받는 겁니다. 그 왜 진짠 선지자는 약물에 본이 되는 자기가 먼저 그 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증거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게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증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새벽에도 증거했잖아요. 우리나라 하늘 합방되고 1910년에 합방돼 1912년에 한 사람만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충청북도 어떤 산골 속에 그 미국의 프린스턴인가 하버드 대학 나왔던 젊은 사람이 26살 돼가지고 자기 아내랑 같이 와가지고 저기 서울 도심도 아니고 총구석에 가가지고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겠어. 그죠? 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자기 그 정도 옛날 학벌 같으면요, 거기 자기 나라에서 목회를 해도 대우받고 목회한 바다 했어. 미국 같은 나라. 근데 우리나라 하면 그 대우해 주겠어 도리어 놀렸겠어요. 양귀신이라고 놀림받았다고 언더우드도 적혀 있잖아. 그죠?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 화를 낸다 했잖아요. 도리어 양기자라고 놀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양티푸스가 돌아가서 양티푸스를 고쳐주겠다 약을 구입해가지고 자전거에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또 환자하고 같이 자다가 그 장티푸스가 걸렸다는 거지. 그 3개월 만에 순교한 거지. 근데 그때 생긴 아기가 나중에 우리나라 또 선교사로 또 왔다 했잖아. 그죠? 근데 그참 은혜다.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보는 거 난 죽어도 설교 안 할 건데 이렇게 할 건데 또 은혜를 주니까 또 그 자손이 오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미국의 그 독립 건국 이전에 바로 우리나라 공산주의로 혼란스러울 때 하지 중장이 한국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럼 여기서 제일 신실한 사람 50명만 골라달라. 예수 잘 믿고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하니까 그런 사람 50명을 불러서 하지 중장 밑에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그 통치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그 선출하고 그때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 재헌국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 분들 참
그 사람들 보면 나는 그 이름도 찬송가 93장 찬송 3절이 기억나. 존경광 모든 권세. 세상에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데 요거도 먹으라고 온 거랑 마찬가지잖아. 조선에. 존경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누구 보고? 주님의 사랑에 너무 빚진감에 항상 빚진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앞에 다 갚을 수 있는 그거를 택해서 온 거라 그 말입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낙심하지 않겠죠. 그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은 낙심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일어서고 다이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저는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도 뭐가 평양 대회계로 시작됐잖아요. 누구 시작이냐면 하지 선교사가 시작했는데 아무리 전 선교에도 선교를 안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뭐라고 이 민족 근성이 그래갖고 이 복음을 안 받는 거. 자기가 이렇게 그 백인들의 우월감 있잖아요. 그 우월감으로 이렇게 베푸는 식으로 하려니까 밖에서 하나님이 그 다른 선교사는 그렇게도 뭐 그래도 좀 될지 몰라도 하지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는 그런 마음 갖고 안 된다 싶으니까 안 되게 하는 거지. 한 명도 선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어떤 길로 자기가 회개를 하나님 하게 만들었죠.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우월성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자기가 그걸 또 그 사람이 하나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빚진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자 진정 회개하고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회개가 하나하나 자라가지고 평양 그 대부흥의 회개요. 대부흥을 대회개 운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알겠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먼저 세상 복 받는 거 먼저 그거를 복 받아서 잘 믿었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은. 자, 예수님을 제가 자주 말하죠.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은 기적의 떡만 보고 놀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피와 살의 말씀은 못 받은 사람들이 아주 그 당시에는 12사도에는 못 받았어. 그죠? 근데 그 뒤에는 또 뭐 그 중에 다시 받은 사람이 있겠죠. 보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세상적인 기적과 축복으로 복받았다고 그 머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주님 적은 무료 무서워 말라 이렇게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참 같은 교인인데도 이렇게 믿으면 핍박받는데 이렇게 하고 숫자가 적다고 낭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정말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세상이 어려워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안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키우려고 여러분들이 또 축복 받았는데 그다음부터 오늘 어려우면은 그래 예수 믿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크신 하나님을 얻고 썩지 않을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를 얻고자 하는 이 세상에 일반 어려서는 세상에 보는 그 시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선 거기서. 근데 이제 더 큰 때는 그 눈이 이 세상만 보는 시야를 넘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보고 우주와 연계를 보고 영생의 구원을 보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가치와 그 영광과 그 생명과 그 지식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했던 사람은 주님을 떠나면 다시 갈급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런 거를 내가 보는 눈이 떼어지고 소망하는 눈이 떼어지고 그걸 그 하나님을 얻고 그 구원을 얻는 게 여러분들은 좋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좋으면 앞으로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승리를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말로는 배웠지만 현실 당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는 이 말씀이 하나도 자기의 복음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뭐 말로 그냥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뭘 보다 보니까 이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나오면서 제가 다른 걸 읽다가 보니까 그 성신대 총장 했던 정성구 박사 그 논문이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 스코틀랜드의 언약 교도들이라고 하면서 그거 정성구 박사가 쓴 논문이야. 그거를 이제 무슨 대머리 된 그 교수 있잖아. 이정훈 교수 그거 읽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교수가 그걸 읽고 한 건데 그 뭐냐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1638년이니까 칼빈 이후지, 그죠? 칼빈의 신앙을 존 넉스가 그 제네바에서 배워가지고 자기 고국이 어디냐 하니까 어디지 스코틀랜드거든요. 스코틀랜드. 그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으려다가 잡혀갖고 노예 손에서 오랫동안 노예 손에 노를 줬던 사람이 돼서 어떤 죄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갖고 하나님 은혜로 나왔어. 그 사람 원래 귀족은 귀족인데 그래갖고 그 칼빈 글로 가서 칼빈한테 배우는데 그분 칼빈을 너무 존경해서 무릎 꿇고 배웠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이 복음을 자기 그 스코틀랜드 자기 민족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근데 스코틀랜드는 영국 사람들하고 민족이 다릅니다. 말도 좀 다릅니다. 스코틀랜드는 영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한 나라로 돼 있지만 통일된 지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가니까 그때 그 존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카톨릭 교도야. 그래서 자기는 이 칼빈의 교회교를 전해야 되겠다 해서 목숨을 걸고 전해갖고 그 나라가 장로교, 칼빈의 장로교로 바뀌었어요. 전체가 다 귀족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근데 다른 왕이 즉위를 하면서 또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려고 이제 뭐가 하는 것이 교회 머리는 교황이 교회 머리인 것 같이 자기가 지금 스코틀랜드 교회 세상 나라의 머리도 지금 교회 머리도 된다고 선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낙세에 의해 가지고 장로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 머리는 왕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다 했고 그렇게 전부 서명을 해서 1,몇백 명이 왕에게 상소를 했어. 왕이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 울타리만 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1,800명이 거기서 1,몇백 명이 거기서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 자기들은 양보를 안 한다고. 근데 그게 50년을 계속됐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18,000명이 죽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지 하는 이런 그 전통적인 그런 강한 신앙의 신조가 순교를 18,000명이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신사참배 때 순교한 사람 50명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바로 전해진 데가 어디냐 하니까 호주예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그럼 호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또 복음 전한 지역이 우리나라 선교는 지역별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 호주 장로 경상남도 지역이야. 경상남도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안 하고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 또 뭐 한상도 목사님, 또 최적지 이런 사람이 다 그쪽 사람들이야. 교훈을 그래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그 계보를 따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순교의 그 정신이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교훈과 그 앞에 전통, 그 신앙, 순교의 전통 같은 게 생활 속에서 배에 있잖아요. 그죠? 배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거지. 설교만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설교한 사람들이 그거를 그 신앙의 실제 살아온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그대로 또 전하고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또 체험하고 전하고 이래서 순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보세요. 거기는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여러 종류 사람이 다 있었다 하더라고. 그 1938년에 순교의 자리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떨 때 다윗이 요럴 때보다 미리 믿는 것 같아. 자기를 다 던져갖고 그지요. 그 불안하지도 않았어. 그죠. 주를 위해서 자기는 그래 죽는 게 감사한 거야. 그분들이 도망갈 수 있는 자리에 도망 안 갔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 울타리 쳐놓고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고 도망갈 수 있었대.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재인 그 교황님께서 저기 예배 드리지 말라 하니까 예하고 드리고 그러니까 일제 시대 1938년에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중상배 아니라 결의를 했다 하더라고 장로교에서. 그럴 때 반대했던 사람들 경찰시켜갖고 잡아서 다 밖으로 내놓고 억지 끌고 내놓고 결의를 한 거거든요. 응? 그때.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를 해야 돼. 일단은 천황에 대해서 절을 하고 동쪽을 향해서 그 다음 또 그 일본 무슨 정한 뭐를 불러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꼭 지금 중국의 삼자교회 같이 공상담 선작 외우고 뭐 부르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정부예요? 예? 세상 정부. 그러니까 이게 자,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 누가 손영범 목사님 얘기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아니 교단장이라는 사람이 뭐 아무개 씨가 부르니까 그거 가가지고 응? 그 앞에서 일장 훈시를 하는데 다 듣고 있었다는 거라 뭐라. 코로나는 과학이니까 종교는 예배는 위로를 주는 것이니까 이건 과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한마디 대답도 못하더라. 그러면 위로만 주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왜 예수를 믿겠어? 자, 이정수 씨 그런 예수를 믿겠어요? 위로만 주는 말로 위로만 해주는 그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면 병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낫게 하고 안 낫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교단장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코로나는 과학이지 종교가 아니다. 아니 그 말을 좀 반박을 왜 못하겠어?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느 시대든지 평안한 시대는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마리아의 기름 부음. 평소 때는 머리 되려는 사람들이 환란 때 되면은 어떻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평소 때 종교영장 모두 주님 홀로 섬겼어 하면서서 무엇이든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렇게 평소 때는 남이 하나님만 바라고 숨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런 목회자들 교인들이 하나님 바라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환란 때가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만 남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뭐 하는 거를 했던 사람들은 다 더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리고 요거도 먹기 싫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기름 붓는 거는 뭐죠? 환란 때가 되면 내가 그래 옳은 거 하나님 기뻐한 뜻을 따라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내가 머리가 될 수밖에 머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옳은 걸 가다 보니까 내가 그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을 통해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도 평안한 시대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학벌 있고 뭐 있고 세상 것 같고 교단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숨어서 섬기면서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력 앞에 당당할 수 있겠어요? 고개를 숙이겠어요? 예? 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평소 때 인간의 인기 따라 뭐 따라 이렇게 그래서 교단장까지 간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니까 이제는 정부의 압력도 받고 사람들이 여론도 질타를 받고 하면은 그 일을 하겠어요? 굴복하겠어요? 예? 이거 뭐 무슨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잘못했나?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 이르기 없는 사람 100% 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 이게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평소 생활을 보면 그런 때 승리하냐 못하냐 다 나타나게 된대도 보니까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이 대부분 그래갖고 교인들을 보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자기 그걸 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자기들은 그래갖고 교회라도 지키는 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북한 교회가 교회 지키기 위해서 김일성하고 타협했는데 교회가 지켜졌어요? 못 지켜졌어요? 예? 도리어 그렇게 나서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다. 지금도 그랬거든. 지금 문정부에 대항하니까 예배를 더 못 드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말을 들으면 언젠가 풀어주잖아. 그거 맞아요? 예? 그렇게 하거든 보통. 마귀는 한 번 치면 계속 또 달려들지. 그래 한 번 들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이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를 어떤 세상적인 정치적인 면만 보지만 내 개인 생활적에도 그걸 꼭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한 번 마귀에 지면 다음에 안 하면 요번만 좀 양보하면 다음은 안 하면 되잖아. 이래야지 그게 안 된다. 벌써 그것부터 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작은 거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제2의 신사참배에서 많은 교회들이 진 거예요. 옛날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교단장,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 다 졌어. 소수의 좀 그래도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그래도 산적에게는 큰 교회니까 그때 그 목사님, 또 몇몇은 성례에서 그래도 순교한 사람은 50명이야. 뭐, 살아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치? 그때 뭐, 교육자들이 알기로는 1,800명이 했던가? 1,800명에서 50명만 그랬으니 숫자가 얼마나 적겠어, 그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니까 그래도 뭐 온라인 예배든지 오프라인 예배 드리던 교회가 그래도 몇 프로더라? 83%는 드렸으니까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거기다 온라인 예배만 아니라 그냥 계속 꾸준히 예배 드린 교회도 상당수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절반은 한 30% 이상은 그래도 꾸준히 예배 드린 것 같아. 표가 조용히 해서 그렇지, 그지? 그래도 그때보다는 나은 거야, 그지? 보니까. 하나님이 조절하시겠지, 거기에 맞도록.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70년에 한 번은 에레미야도 70년 후에 포로가 돌아간다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건국된 후 지금 약 70년이면 48년에 70년 조금 넘네. 73년 됐네. 그래도 문정권 시작이 딱 70년 만에 시작됐거든요. 그죠? 보니까. 왜 한 70년 같으면 2세대, 3세대쯤 되거든요. 자, 한 세대 같으면 다음 세대는 부모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실감이 있어. 근데 손자 세대 가면 그 실감이 없어져. 지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손자 세대까지 간 거야. 그러면 이게 실제 한번 체험을 해갖고 이걸 교회가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숫자는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 깨어서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 숫자는 적어도.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도 우리 건국 때 신사참배를 이기고 회개한 사람들이 졌지만 또 회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도 존경받는 사람이 됐거든. 지금도 많은 숫자가 적은 신앙의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요거도 먹고 있는 거야. 이재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알죠? 근데 그게 참 예수 안 믿는 이름 붙어 있는 게 더 나아. 이낙연도 뭐 신실히 믿는 뭐라면서? 그것도 그래. 또 누구 공산주의 앞장서 나가는 누구요? 전에 통일부 장관 하는 사람 이름 뭐지? 예? 이인영도 제 집사야. 박지원도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 또 그 안에 보면 민주당 안에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데 저 법안에 서명하고 일을 안 하는데 나서질 않아. 가만히 몸살이고 있어. 그런 사람들 보니까. 이런 시대에 낭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인간은요, 평안하고 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 역사의 순환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깨달은, 난 백무사님 너무너무 해서, 뭐 너무 심한 거네. 맨날 관람 준비고, 뭐 어쩌고저쩌고, 공산주의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공산주의가 죽어. 내려오면 애들 죽어 이러는데, 여태까지 안 죽었는데. 또, 저는 근데 그분은 그걸 처음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하겠어. 그치? 근데 계속 내려온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내려오니까 뭐, 무뎌질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고, 뭐, 문재인이 저래도 우리는 공산주의 되질 않아. 공산주의 되면 자기들이 죽겠다고 그때 날 때면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늦는 거거든. 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한 교회가 또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돼버렸어. 그러면 그럼 예수 믿는 거 우리 때문에 믿지 뭐 하나님 때문에 믿습니까? 어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필요해서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그 교회가 부패해지고 자기들이 복 없는 사람이 되거든. 하나님을 따라 믿을 때 정상적인 자기가 되어지고 복 있는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자기들의 지혜 갖고 예수 믿고 자기들의 뭐 갖고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부패해지지. 더 부패해지지.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 뒤바뀌어야 돼. 개인도. 그런 같이 한 70년의 시대가 되면 한번 부패해졌기 때문에 확 뒤집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당연한 순서야. 그 가운데 코로나가 오는 거야. 알겠죠? 자, 김영희 선생님 계속 평안하면 잘 믿을 수 있겠어?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험과 불시험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될 사람이 세상에 성경을 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남보다도 시험이 크면 그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운 환경, 내가 좋다 나쁘다가 좋은 환경 좋다고 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내게 좋은 환경이야. 돈으로 기준해서는 하는 거야. 인간에게 인기를 기준해서 하는 게 아니야. 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데는 땅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이 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해서 밤도 주고 낮도 주고 여름도 주고 겨울도 주는 것 같이 오늘 내게도 필요해서 어려움도 주고 평안도 주고 낮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도 내게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 사랑해서 어려움 주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 오는 게 당연한 거야. 무슨 때야지? 그게 축복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 어려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예. 어려움이
낭망할 때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게 도구가 되고 불안할 때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생각해 보면 다 후회스럽고 앞을 바라보면 다 그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도 뭐 우리 조양자하고 나하고 우리 누구하고 뭐 통화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뭐 후회스러우면 자기도 말하고 말 그래. 인간이 어느 누구든지 어떤 부모든지 어떤 사람인데 과거를 생각하면 믿음 떠나면 다 후회스럽지 않은 게 없어. 다 후회스럽대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대도 보면은 또 믿음 떠나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은 과거에 그것까지도 감사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산대도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낭망됐고 현재 또 미래에 대해서도 낭만과 불안이 있는 이럴 때 거기에 나 혼자 자기 속으로 혼자 나 해서 여기 나 자꾸 부르기 때문에 더 좁아지는 거예요. 이럴수록 얼른 그래 그러니까 주님 불안하니까 주님 낭망되니까 주님 자꾸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평소 때부터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너희가 거기 나와. 맞다. 거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인간은 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믿음의 시련이다 이게. 그럴 때 믿음의 시련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알겠죠? 마귀는 너가 지금까지 해온 것 때문에 안 들어줘. 이래. 아니야. 그분은 나를 사랑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 긍휼을 받아줘.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알겠죠? 주님이 너는 안 들어줘. 첫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계시도 내 같은 놈 들어주겠냐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들은 다 낙심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간이 뭐 철저히 자기가 안 된다고 낭만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